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 즈음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 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 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넷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마가복음 7장.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 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 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정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 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8장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 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이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마가복음 10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랑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와 아내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부자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먼 사내가 말했다. 라삐님, 보기 원합니다.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 나왔던 사건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특히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 내가 대제사장, 종교학자들한테 사로잡혀서 재판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다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번 알아듣게 차근차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냥 하는 말씀이시겠지. 알면 거길 왜 가? 죽을 줄 알고 거길 왜 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다.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 아셨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가까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예수님도 어쨌든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가셨다.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무래도 자매와 형제가 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감정의 크기와 모양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3년간 따랐던 선생님의 죽음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했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막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모두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자신의 목숨 하나 구하지 못하실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내가 제자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렵다. 어렵다. 오늘은 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좀 공감이 간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부인했을 것이고 막 그게 이 귀로 들려왔을 때 그거를 내 머리와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던 것 같다. 오늘의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내가 느낀 점은 이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